네, 오늘은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스승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무협 영화에 보면 흔한 스토리가 있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부술의 고수를 찾아가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승님은 무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상한 것만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물지개 들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나무 장작만 열심히 패게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인공은 무술 배워서 복수하고 싶은데 왜 이런 거를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스승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무술을 잘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투덜거렸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깊은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서로 논쟁을 펼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그 본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1장부터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사단의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받았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럼 그의 소유물을 쳐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신실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도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보통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잃고도 이렇게 순전함을 지켰던 욥의 모습에 대해서 사단에게 또다시 욥이 얼마나 온전하냐면서 자랑을 하십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1장 8절에서 욥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면서 제한적인 조건을 걸며 욥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던 욥의 아내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욥은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욥은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욥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당대의 현자들, 당대의 지혜자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까닭없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그런 법은 없다. 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분명히 까닭이 있을 거다. 분명히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격한 논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기 4장에서 27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치는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또 반박해서 한마디 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면 또 욥이 한마디 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면 또 욥이 한마디 하고,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결국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친구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욥은 아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도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처음부터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 간에 벌어진 논쟁이 지닌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욥기서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길게 연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지니고 있었던 질문, 왜 죄 없는 사람, 왜 무고한 자에게 고난이 일어나는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70가지나 되는 질문 세례를 욥에게 퍼부으십니다. 하나님 막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70개는 다 살펴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살펴보면 3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이 창조의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
인간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비밀들 네가 다 아느냐? 네가 피조물로서 피조 세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감히 창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줄 알았었는데, 욥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질문 앞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막 속사포처럼 70개의 질문을 하시고, 욥은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듣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욥은 놀랍게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욥의 회복과 치유는 욥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모릅니다. 욥은 마지막 결론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의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주변에 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내 고통에 관심 없어, 하나님 내 고통 외면하고 뭘 인정하신 분이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욥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42장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입니다. 여러분, 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흐려놓으려 했다고, 욥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내가 의를 행했는데 왜 고난을 주냐며 불만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요?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그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의문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을 모두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 끝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의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느니라.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자 자신이 영혼 안에 교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욥기 마지막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늘에서 일어났던 사단과 논쟁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만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욥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 압도되었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7절 8절에서 욥을 4번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셨고 또 그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을 정죄했던 그 세 친구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하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후에야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욥과 세 친구와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한때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지만 욥과 함께 고난을 이겨냈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욥은 왜 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의 지혜자들이었던 세 친구들과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논쟁을 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시되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었고 철저하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의 이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의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그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욥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논리적으로 해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셨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인생을 흔드는 그 모든 광풍을 잠잠히 잠재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